얼마 전에 오랫동안 알고 계신 목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30대 초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하시는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답은 교회를 개척하셨으니까 개척하셨을 때 그때 혹은 교회를 재건축을 한 두어 번 했었는데 재건축했을 때 쉽지 않은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때 혹은 사모님께서 암에 걸리시고 투병 생활을 길게 하셨는데 그때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좀 생각을 하시더니 대답하시는 말씀이 인간성이 오해받았을 때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지만 목회 생활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나의 인간성이 오해받을 때 참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고 변명을 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더 어떻게 한마디 할 때마다 더 오해하는 것 같을 때 참 답답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오시면서 어느 때 가장 힘드셨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나의 이 인간성이 오해받을 때, 그래서 무엇을 해도 또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속상했던 기억은 한두 번쯤은 아마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마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셨고 또 그곳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의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놀라고 기이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을 보고 분명히 놀랐지만, 그래서 경이로웠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55절과 5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선입견을 가졌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다,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이고 그 누이들은 지금 다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신과 가정과 가족의 면면과 예수님의 모든 환경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시했던 것입니다. 시쳇말로 간판이 시원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니 예수님에 대해서 오죽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당시 집성촌 형태로 거주를 했었으니 그 나사렛 동네에는 예수님의 친인척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친구와 또 선후배와 또 동네 어른들이었을 것입니다. 한두 달이 건너면 서로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사이들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참 좋은데, 괜찮은데,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외적 환경과 이 집안 배경으로 봤을 때 그 가르침 자체에 믿음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처사입니까? 어찌 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구주를 영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선입견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을 가리고 생각을 가려 판단을 그르치게 합니다. 더욱이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선입견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괴물과 같은 선입견이 내 안에는 없는지 우리 모두는 면면히 살펴봐야 될 것이고, 때론 이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사람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손해이며 안타까운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선입견으로 인해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렛 사람들도 이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그들에게 발생되었고, 또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을 신문했던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도 그들의 복음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본래 할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학문 없는 이로 알았지만, 그들의 복음의 말씀은 놀라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을 또 한 번 듣고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회심한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심한 바울이 처음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의 진의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중재가 없었다면 바울에 대한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전하는 일이 한없이 늦어질 뻔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 또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다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는 했지만, 처음에 그들은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경에는 선입견 없이 대했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잉태하게 되었을 때 이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은 마태복음 1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정혼한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천사의 말을 듣고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선입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내 정혼자가 악한 일을 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지만, 요셉은 그런 선입견이 없었습니다. 천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선입견을 가지고 이 천사의 말을 들었다라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했더라면 어떤 큰 일이 발생했을지 모를 것입니다. 마리아, 엘리사벳, 동방박사들, 목자들, 또 성전에서 예수님을 안고 기도했던 시므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선입견이 없었습니다. 선입견 없이 그 모든 상황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실상 여러분, 선입견 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선입견이 잘못된 것을 알고 또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입견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본다면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일들을 너무너무나 많이 보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 송구하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지난 수요일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나눌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예배를 다 마친 시간인데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수요 예배 시간을 착각해서 아마 그 시간에 그렇게 올라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청년에게 내려가서 예배 시간을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청년을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예배 시간도 잘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온 이유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청년의 어떤 그런 모습들과 또 행동들을 보았을 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은 교회의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왔구나. 또 혹시 이단이어서 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출장 중이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뵙고 싶으면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으시니까 약속을 다시 잡고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청년을 돌려 보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순수히 그냥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2층 필경대에 가서 주보를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혹시 다른 목사님은 안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도움을 좀 받을 수 없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극히 그동안 봐왔던 상황들이고 정상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가는 방향인데 이 청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도 이런 선입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필경대에서 주보를 유심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이 청년에게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엇이 궁금한지 이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신앙에 궁금증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믿기 힘들고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하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과 함께 바나바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청년은 모태신앙이고 또 포항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지방은 집에 있지만 재수하기 위해서 또 이곳에 올라와서 지금은 대치동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본인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이 이해가 되면은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고 교회를 다시금 열심히 다니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청년과 함께 몇몇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한 신앙적 또 성경적 이야기를 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드는 생각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가진 선입견 때문에 그 청년이 교회에 더 실족하게 되었다면 우리 주님께 얼마나 송구한 일이겠습니까? 그 청년에게 한 저의 설명이 그 청년에게 얼마나 납득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만약 그 청년을 구제 대상자로만 바라보고 또 이단으로만 그 청년을 바라보고 대했다면 그 청년은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였을 것이니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참 조심해야 되겠다. 내 안에 이런 선입견을 가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선입견이라는 것은 정말 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 안에 이 선입견을 심어놓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또 이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도구로도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은 이 선입견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선입견이 그들을 가로막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 받으셨던 이유도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윤리적이고 물질적인 인간 이해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본다면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입견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이고 물질적인 인간 이해가 어떤 것입니까?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의 학벌을 바라보고 그를 판단합니다. 그의 직업을 바라보고 그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색이나 그의 집 주소나 그의 고향이나 그의 나이나 그의 성별이나 심지어 그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고 그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내가 좀 멀리 해도 될 사람이네. 저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될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와 정치 색깔이 전혀 다른 사람이니 나는 저 사람과 상종하지도 않겠다라는 선입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의 외모와 그의 모습과 그의 학벌과 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이미 답을 정해 놓아 버리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가졌던 선입견은 뛰어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윤리적이고 물질적 인간 이해의 중심에는 바로 그 사람의 간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학벌이, 그의 고향이 그러니, 그의 행색이 그러니 여기에서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차별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이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다음 장 띄워주십시오.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판단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선입견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안에도 이런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했었고 또 이러한 삶의 또 교회 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오늘날에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윤리적이고 물질적인 인간 이해가 판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인간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성도된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 이해는 바로 성경적 인간 이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인간 이해라는 것은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판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도 죄인이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해야 되고 나는 완전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본다면 차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해 버린다면 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전적인 죄인이고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인간 이해를 가지고 타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니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했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나의 죄된 본성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죄된 모습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내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고 이 은혜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바울의 심정을 대표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 간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간판이 우선시되고 지나치게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재능과 인간성이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영적인 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선입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간판에 대한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알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간판으로 사람을 판단하니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금산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제가 보는 편에서 오른편에 있는 교회가 금산교회 지금 현재 본당이고, 왼편에 보이는, 또 중앙에 보이는 저것이 예전 금산교회이고, 또 지금은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금산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로도 유명한데요. 이런 곳에서 예배 드려 보신 경험들이 혹 있으신 분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드려보지 못했습니다. 기역자 교회라는 것은 예전에 남녀가 유별한 시절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 목사님께서는 기역자의 꼭지점에 서시고 한편에는 남자들이, 또 한편에는 여성들이 이렇게 앉으셔서 예배를 드린 교회며, 이런 모습이 잘 보존된 교회여서 이 금산교회는 전라북도 문화재 136호에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금산교회는 당시 지주였던 그 지역의 대부호고 양반이었던 조덕삼 씨가 1900년에 전주에 선교차 와 있던 데이트라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되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지었던 것은 아니고 자신의 집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사랑채가 지금 금산교회의 자리이고, 또 그것이 금산교회 모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복음을 같이 받아들였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조덕삼 씨 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마부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부가 있었을 정도니 이 조덕삼 씨는 굉장한 부호였을 것입니다.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참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는 경남 거제 출신이었고 3살 때 부친을, 또 6살 때 모친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척집에 자라 가난 때문에 전북 김제에 가면은 쌀이 많이 난다고 하니까 그곳에서는 굶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머슴살이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딱한 사장을 들었던 이 조덕삼 씨는 흔쾌히 그를 자신의 마부로 채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자익은 배움이 없었지만 학문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인 아들이 공부하는 그 어깨 너머로 배움을 가지고 또 한문을 익힐 정도로 열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인과 함께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래서 1900년 10월 11일 날 함께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둘 다 영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영수라는 직분이 없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안수 집사쯤 되는 직분을 그들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년 뒤에 1908년에는 금산교회 교인이 30명이 되면서 이제 장로 피택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로 후보자 1번은 조덕삼 씨가 1번 후보가 되었고, 2번은 바로 이자익 씨가 바로 장로 후보 2번이 되어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거의 결과가 의외였습니다.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선거 결과 마부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된 것입니다. 신분의 차별이 심한 당시에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술령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인의 눈치도 있고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인이었던 이 조덕삼 씨가 발언권을 얻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 어려운 것인데 젊은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선출해 주신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겸허하게 결과를 승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말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임 목회자가 없던 시절이라 장로님들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설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금산교회도 그랬습니다. 이자익은 집에 가면 종이었지만 교회에 오면 장로요 예배 인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인 조덕삼은 자기 조인인 이자익 장로의 설교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 같았으면 그냥 뛰쳐나갔겠죠. 교회를 하나 더 세웠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조덕삼 영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종인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모습만 봐도 교회 성도들은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후로도 조덕삼은 배움이 없었던 이자익 장로에게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물신양면을 다해 전력으로 도와줬습니다. 이러한 주인의 뒷받침으로 이자익 장로는 멀리 성경학교에 다닐 수가 있게 되었고 그 이후에 조덕삼 영수도 장로가 되고 이자익 장로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 우리 교단 총회장을 3번이나 하셨고 또 지금의 대전신학교의 설립자이시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른편에 보이는 이 조덕삼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기념관 안에 있는 사진인데요, 정장을 하고 계신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시고 갓을 쓰고 계신 이분께서 조덕삼 장로님이신 것입니다. 선입견 없이 바라봤던 이 조덕삼 장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자익 목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금산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대전신학교와 오늘날 우리 총회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충분히 드러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거만할 수 있는 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몇 배나 더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대치동 교회도 이런 이야기가 왜 없겠습니까? 이만큼 유명하지는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입견을 버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셨고 오늘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치동 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여러분 대단한 직함을 가지신 분들도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교회적인 직분을 가지고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성경적 인간 이해를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우리 대치동 교회 안에는 분명히 계십니다. 또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치동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물질적이고 윤리적인 인간 이해를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차별하는 그 사람은 영적인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인간 이해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내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요셉이었고 그가 동방박사들이었고 그가 시몬이었고 그가 바로 조덕삼 장로였던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 선입견에 사로잡혀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적인 인간 이해를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하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